오늘은 2021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이 다섯째 주가 있었죠.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올 한 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대보다도 두려움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올 하반기에야 빠르면 한 11월 정도야 이제 전 국민 면역이 되어서 이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백신은 2월 달부터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전 국민이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에 조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강화되면 또 2.2단계, 2.5단계가 될 것이고 조금 풀어지면은 또 1.5단계나 1단계로 감해질 것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1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또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또 코로나 상황에 또 교회 모임이 원인이 되다 보니까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상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2021년도가 살아가기가 버거울 거라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상한 마음을 가짐으로 2021년도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은 분명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할 때 위자와 기회하게 될 때 기자가 합성어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또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것을 한 단계 성숙하고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래서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뎌낸다는 전제 속에 큰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견디면 위기의 그 위험인 것처럼 우리를 일생일대의 위험스러운 아주 후회스러운 상황으로 우리를 또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축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견고한 심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이럴 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견고한 심지.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뜻을 굽히지 않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이런 위기를 견뎌내심으로 성숙과 은혜를 얻는 기회로 활용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1년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달 첫째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로마로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집을 버리고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야복강가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문제는 내가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은 해드릴 수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나입니다. 옆에 사람 또 부모님 누가 대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풀어가야 된다. 결국에 야복강가의 야곱은 홀로 남겨져서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 즉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만났잖아요. 근데 문제 바라보고 문제와 막 씨름하면 결국에 나가 떨어지고 문제가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문제를 풀어갔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이제 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드리는 일은. 그러나 이번 일은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방법을, 이번 위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위기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절. 근데 그 정절, 순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상황은 예배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모이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병을 얻을 수가 있고, 모여서 병이 확대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지향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임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정부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핍박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모임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말라, 확산이 됐을 때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예배드리는 방법을 바꾸라. 모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을 잘 우리가 냉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결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 상식이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인간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상식이 다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지혜거든요. 상식이라는 것은 물론 좋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상식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행동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병 고침을 받게 되고, 또 기도했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은 이제 상식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초월하는 거. 이런 일들도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상식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초상식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 예를 들면 이번 주에 IM 선교회라는 데서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이죠.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코로나만 걸리면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1000년도 살 수 있고 10,000년도 살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은 우리가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풀어가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풀고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상식을 주시고 또 여러 섭리를 주셔서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고 또 어떤 문제입니까? 이건 공동체 전염병이잖아요. 팬데믹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내가 혼자만 관리 잘한다고 해가지고 병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전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통제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말이니까 지도라고 표현하면 돼요.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기 옛날에 이태원에서 막 확산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통제해야 될까요? 통제해야지 누가 나한테 우리 전 국민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부가 있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 집단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6.25 상황에. 근데 그런 통제가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각 공동체에서 자기들 생각대로 주장만 한다면 이 전염병은 통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온갖 음모론이 교회 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제한다고 또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킨다고 하고 또 종말론이 등장해가지고 그 백신을 맞으면 베르칩이 또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짐승의 표를 받는 것하고 똑같다. 뭐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혼란한 상황이에요. 물론 한 90% 이상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건강하게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아주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도전과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더 노력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또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 종교개혁이었거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의 표였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이 본질이 뭐냐? 십자가, 오직 예수, 또 오직 말씀. 그렇거든요.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월의 마지막 주에 온 한 해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주님의 관심은 항상 속사람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내 속사람이 변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은 자연히 변화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그 문제가 외부로 표현된 것은 겉사람에 불과하고 겉표현에 불과하고
속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특히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새 옷을 입어도 도둑놈은 도둑놈이거든요. 여러분, 도둑놈이 새 옷 입었다고 해서 신사가 됩니까? 도둑놈이거든요. 새 옷을 입는다고 도둑놈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 되라,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읽었는데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의 열망이 1절에서 3절까지 드러나 있어요. 다윗의 다짐이면서 소원이 담겨져 있는데 그 다윗의 다짐이 우리 애안교회 성도님들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가짐에 대한 다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태도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다짐은 무엇일까? 다윗의 열망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다윗은 겸손하게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다윗의 이 마음가짐은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애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애안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짐이 되어야 하고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겸손하게 살 것을 다짐했어요. 올 1년 동안 우리 애안교회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살 것을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겸손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가지만 잘 이루어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까지 있거든요. 다윗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자기는 지금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다윗이 겸손하기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 삶 속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은 다윗의 후기 작품이에요. 시편은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이 있거든요. 다윗의 젊은 시절 그 고백도 있고 시도 있고요. 근데 시편 131편은 다윗의 말년 후기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며 불렀던 소년시대의 시가 아니라 최고 통치자였던 왕으로 제위하는 동안에 지었던 시가 시편 131편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았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양치던 목동의 시절도 겪어보았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했던 도망자 시절도 겪어보았고, 최고의 권력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보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 겪어보니까 도망자 그 시간도 가져보고 소년 양도 쳐보고 왕도 돼보고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 이 겸손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가짐을 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8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를 힘써야 되고 반대로 겸손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 존귀함 받고 싶으시죠? 존귀케 되고 싶으시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귀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고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시편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시편 10편의 기자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시편 22편 26절 말씀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배불려 주신다. 이건 뭐 우리의 식량을 주셔서 육체의 배부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주실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두 가지만 살펴봤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함을 추구하는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마음가짐, 열심히 노력해야 될 마음가짐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자, 근데 겸손의 뜻, 의미, 뜻을 보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누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낮추다, 자기를 낮춘다. 세 번째는 괴롭히다의 뜻이 원뜻,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누르고 낮추고 괴롭히는 자기와의 싸움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싸워야 돼요. 열심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을까요? 예. 가만히 노력 안 하면 사람은 다 높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 자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고 있습니까? 말 많이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그냥 노력하지 않고 말 많이 하면요, 내 자랑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들어봐요. 우리 이야기하다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결론은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막 목사님 훌륭한 것 같아 해놓고 가만히 끝에 보면은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 교만한 말들이 나온다. 자기 자랑의 말들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눌러야 돼요. 그래서 겸손은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을 누르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만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누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잖아요.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들어요? 예. 안 드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이제 그런 안 드시는 분들, 그런 은혜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겉으로는 그냥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런 본성을 누르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걸 못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꽉 눌러줘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 사람을 누르면 안 되고 그 누르고 싶어하는 나를 눌러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라고요? 누르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누르고 있나요? 많이 누르고 있어요. 내가 누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눌러야 돼요. 자꾸. 자, 두 번째는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석에 앉으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생은 그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낮추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낮추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막 높아지려는 마음을 누르고 또 자기를 낮추는 것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이거는요. 겸손의 세 번째 뜻이 괴롭히다. 자기를 다른 식으로 괴롭히지 말고 자꾸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누르고 또한 자기를 낮추기를 힘쓰므로 괴롭히는, 거룩한 괴롭힘을 힘쓰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데 괴롭히지 말고 또 옆에 있는 사람, 괜히 착한 사람들 막 누르고 괴롭히지 말고, 남 괴롭히지 말고 누구를 괴롭히라? 교만한 나를 괴롭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죄 많은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드려주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고 겸손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네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 겸손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살다가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거든요. 그에서 십자가기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니 그 바로 9절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겸손. 겸손을 추구하고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면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지만 다 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무슨 다짐을 했냐면 과한 욕심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과한 욕심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과욕을 버리겠다, 과한 욕심, 지나친 욕심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자,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큰 일 하려고,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쓰여달라고.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은 크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몇 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큰일 하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한번 있나? 찾아보시면 저도 한번 궁금해요. 그런 큰일 하라고 하신 말씀은 없고요, 작은 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널렸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작은 일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심판받을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실 때 작은 자 하나에게 목마른 그 자에게 물을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 일이 쉽잖아요. 작은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과한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줘요. 달란트 비유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는 작은 달란트 받았다고 혼낸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혼냈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았거든요.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했기 때문에 칭찬하셨거든요. 큰일 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칭찬하실 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작은 일,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큰 일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는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한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족의 비법을 터득해야 돼요. 특별히 돈 매우 필요해요. 여러분 돈은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지만 돈 벌기 위해 과욕을 부리면요 그 돈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 노력하고 또 책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되겠지만 과욕, 큰 과대망상을 가지고 내가 달려든다면 돈을 벌었어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이야기 아시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딱 그날 아침에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그 속성을 모르고 이틀치를 구했는데 이틀치를 가지고 갔는데 그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렸습니다.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과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삼손에게 힘을 주셨죠? 왜 힘을 주셨습니까? 사사로서의 직분 감당을 하고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다른 데 쓰다 보니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럼 발람 선지자 그 이야기 아시죠?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걸 잘 사용하고 주신 것인데 그거 과욕을 부렸죠. 돈을 더 벌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망했죠. 여러분. 그래서 과한 욕심들을 내려놓으시고 자족의 비법을 터득하는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다짐이 뭐라고 했다고요? 과한 욕심을 내려놓게 했다고 다짐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한 욕심이 뭔가. 오늘은 셀 모임도 없어요. 이제. 그 때문에 지금 생각 안 하면 끝입니다. 셀 모임이 있으면 셀 모임을 위해서라도 한번 더 생각하는데 과한 욕심 딱 적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다윗은 평온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평온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이 평온이라는 말은 평안한 마음, 돈을 추구하고 막 그 요란한 그런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 1년의 목표가 평안한 마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막 오늘은 집을 사가지고 뭐 한 4천만 원 정도 차익을 남기게 해달라. 이런 목적 남기지 그런 목적 세우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근데 그런 목적도 세우되 한 10순위 정도로 세워요. 1번, 2번, 3번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딱 받으셨습니다. 평안한 마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평온하게 살겠다.
이것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났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때가. 여러분들도 생각이 안 날 것이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랍니다. 외국의 미술단체에서 평화를 주제로 미술작품을 공모한 적이 있는데, 많은 작품이 공모되었는데 아주 소재가 다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풍경, 바람 없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 한 척, 한적한 시골의 전원 풍경, 꽃핀 들녘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모습, 노을 지는 석양에 한 쌍의 연인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등 여러 작품, 소재를 한 작품들이 이제 공모가 되는데, 대상 작품이 뭐냐면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가의 작은 오두막 엄마의 품에 안겨서 밖에서 일고 있는 풍랑이나 소란에 아랑곳 없이 젖을 빨고 있는 갓난아이의 미소가 된답니다. 근데 환경은 막 풍랑이 일어요. 금방이라도 그 풍랑이 오두막을 집어삼킬 것 같아요. 막 바람 소리가 크고 엄마 품에 딱 안겨가지고 젖 먹고 있는 그 아이의 미소가 당선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의 최대의 요람은 엄마의 품입니다. 집안에 돈도 있고 TV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형 누나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돈도 많고 침대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아이는 서럽게 울어댑니다. 그렇게 우는데요, 이제 젖달라고. 근데 엄마 젖을 먹고 난 아이는 편안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님의 품이 따뜻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서 주의 날개 그늘을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품이 가장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팬데믹 상황 때문에 힘들어도, 앞일이 걱정되어도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평온하다라는 그런 비법을 터득하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삶. 이 평온한 삶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 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금년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짐했습니다.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네 번째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3절의 의미는요, 나는 내 일생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히 살겠다. 헛된 일에 나의 건강이나 정력이나 소유를 낭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 살면서 젖 먹고 난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바람을 피력했고 맨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힘쓰는 태도로
올 1년간을 살아가는 우리 애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겸손함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평온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가져야 될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 다짐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겸손하게 살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과욕을 내려놓자. 욕심을 내려놓자. 과욕을 내려놓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평안을 누리며 평온을 사모하자. 평온을 추구하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 2021년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고 얻은 결론 4가지. 4가지를 다짐하였고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의 다짐이 나의 다짐이 되고 다윗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1년 동안 겸손하게 살기를 힘쓰는 1년간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한 평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